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에베소서 5장 18절에 말씀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성령의 열매가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래서 쭉 9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첫 번째로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 사랑의 열매는 나를 사랑한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한 사랑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사랑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사랑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면 희락, 기쁨의 열매가 우리에게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기쁘십니까? 삶을 살면서 기쁘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준비하면서 나는 얼마나 기뻐하면서 살아가는가, 내 사역 속에서 내가 얼마나 기쁨으로 사역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았습니다. 내가 언제 기뻤는가 돌아보니까 일이 잘 될 때 일반적으로 기뻐했습니다. 시험 치었을 때 시험에 합격되고 또 계획한 것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순탄하게 걸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을 돌아볼 때 참 내가 목표한 것을 이룰 때 기쁘죠. 여러분들도 계획한 것이 이루어지면 기쁘지 않습니까? 또 언제 기쁩니까? 돈이 많이 생기면 기쁘겠죠. 돈을 많이 벌면 기쁩니다. 그런데 저는 감사한 것이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알게 모르게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나는 이 세상에 아무리 힘들고 어렵게 살아도 천국 갈 수 있다. 나는 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구원받은 확신을 가지고 어려울 때마다 그것 때문에 핍박을 받더라도 그것 때문에 마음속에 자부심이 있었고 긍지를 가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현재 와서 제일 기쁜 게 뭔가 한번 돌아보니까 언제가 제일 기쁜가? 우리 성도님들이 전도해서 성도들을 데려와서 등록할 때가 제일 기쁜 것 같아요. 새로운 성도가 와서 등록할 때가 제일 기쁩니다. 또 여러분 이 언제가 기쁜가 하면 지난주에 우리가 새학년을 여는 새벽 기도회를 했는데 학생들이 막 몰려오고 교사들이 열심을 내서 선한 경쟁을 하면서 우리 반이 좀 더 많이 나와서 기도해야 되겠다. 서로서로를 깨우고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서 학생들을 태우러 가고 막 동분서주 돌아다니면서 아이들을 데려와서 교회에 꾸역꾸역 우리 학생들과 선생님들 또 성도들이 모여와서 새벽에 기도할 때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웃고 살아가는가를 어느 기관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물론 조금 오래된 조사이긴 하지만 20세에서 50세까지 사람들을 500명을 조사했습니다. 하루에 어느 정도 웃고 사는가 조사해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20대에서 50대까지 조사했는데 하루에 한 10번 정도 웃는다고 그래요. 몇 번 웃는다고요? 10번. 많이 웃죠? 제가 이 통계를 보면서 나는 몇 번 웃을까 생각해보면 10번도 못 웃는 것 같아요. 10번 웃는데 한 번 웃을 때마다 얼마 동안 웃는가 하면 8.6초를 웃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 8초 정도 웃는 거예요. 웃어도 그냥 이렇게 끝나요. 웃음이 없어요. 웃음이. 그래서 하루에 1분 30초 웃는 90초 웃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 종일 살면서 웃는 시간이 대부분 90초 동안 웃는다는 1분 50초, 1분 30초 웃는다는. 반면에 근심 걱정은 얼마나 하고 사는가 조사해 보니까 3시간 6분을 근심하고 걱정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루에 통계적으로. 여자하고 남자하고 걱정하는 시간이 다른데 누가 더 많이 걱정할 것 같습니까? 그렇죠. 여성들은 3시간 반을 걱정한다는 거예요. 하루에. 남자들은 2시간 반 걱정한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면
하루에 3시간 이상 걱정하고 1분 30초 웃고 살아가는가? 참으로 쓸쓸하고 답답하고 안타까운 현실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여러분, 뭐 모자라는 게 뭐가 있어요? 부족한 게 뭐가 있어요? 다 조건이 주어졌는데도 이 기쁨이 없단 말이죠. 너무너무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기쁨이 없고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오늘 우리가 정말로 더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열매, 기쁨의 열매가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20대에서 50대까지 이 나이별로 어떤 사람들이 가장 많이 근심하는가 하면 20대 젊은이들이 제일 많이 걱정하고 근심한다고 합니다. 가장 희망차고 정말로 열심히 즐겁게 삶을 즐겨야 되고 희망차게 살아야 될 젊은이들이 미래의 진로 때문에, 또 결혼 문제 때문에, 또 장래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얼마나 기쁨을 간직하고 돌아가는가.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정말로 우리 모두가 슬픈 마음, 괴로운 마음, 힘든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예배드리고 돌아갈 때는 기쁨과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돌아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했는데,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무거운 짐이 내려져야 되고 슬픔이 좀 기쁨으로 바뀌어져야 되고 답답함이, 억울함이 좀 풀려지고 기쁜 마음으로 발걸음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나면 무거운 짐이 하나 더 지워지지 않습니까? 이런 큰 문제인 것이죠. 날마다 교회 오면 했던 얘기 듣고 했던 찬양하고 뭐 지겹고 그냥 기도, 대표 기도나 설교나 찬양이나 다 구태의연하게 드려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내가 예배 드리면서 내 마음의 자세가 정말로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기쁨과 감사와 희망을 갖고 돌아가려고 하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성령의 열매인 희락을, 기쁨을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복음, 예수님을 통해서 기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신약에 나오는 복음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인데 유앙겔리온이라는 말로 사용했습니다.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는 즐겁다, 기쁘다, 희락이 넘친다,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복음 자체가 기쁨이고 복음 자체가 회복을 갖다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개인적인 차원에서 또 복음을 담당하는 교회 차원에서 정말로 우리 교회가 기쁨을 나눠주고 있는지, 또 나 자신이 기뻐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성령 충만한데, 내가 성령 충만한 것 같은데 마음에 기쁨이 없으면 이건 성령 충만한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이건 성령 충만한 것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 안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면 내게 주어진 현실과 상관없이 우리 안에 그 복음으로 인해서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있으면 내 마음이 기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2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저건 천사가 전하는 소식이거든요. 오늘 예수님이 태어난다. 그래서 예수님 태어나는 이 사건이 모든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소식이 기쁨의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기쁨의 주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번역가 윌리엄 티테일은 말하기를 복음은 상처 입은 자를 기쁘게 하고 찬송하게 하고 춤추게 하고 기쁨으로 뛰어놀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배드리는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에 상처받은 자, 마음이 상한 자,
가정이 깨어진 자, 자신의 실수와 잘못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기쁨으로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기쁨이 회복되고 찬양이 회복되고 영으로 춤추는 뛰노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 문 바깥에 나갈 때 정말로 내가 예배를 잘 드렸다, 하나님께서 내게 기쁨을 주셨다, 그런 마음을 간직하고 기쁨으로 가벼운 발걸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정말로 많은 단어들이 기뻐하라, 찬양하라, 송축하라, 주님을 높이라고 하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 모릅니다. 시편에도 수없이 찬송하고 찬양하라는 말, 기뻐하라는 말이 기록되어져 있고, 여러분, 빌립보서는 희락의 복음서입니다. 기뻐하라는 말씀이 구구절절히 기뻐해야 될 이유가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십계명이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성경에 많은 계명들, 하나님의 명령들이 있지만 요약한 것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도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기뻐하라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 중에 하나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살인하면 안 되는 것처럼, 간음하면 안 되는 것처럼 기뻐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뻐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 100편 1절에 보면 여호와를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하나님께 즐거운 찬송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즐겁게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표준성경에 보면 이 말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땅아 주님께 환호성을 울려라. 온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주님께 환호성을 울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더 예배가 기뻐져야 되고 밝아져야 되고 환희에 찬 그러한 예배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전보다 우리나라의 예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자랄 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악기가 없어서도 그렇지만 있어서도 감히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는 거의 없었습니다. 경건해야 된다는 그러한 이름하에 우리가 경직된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감정을, 기쁨의 감정을 절제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뻐도 꾹 참고 또 박수치고 싶어도 박수치지 못하고 눈치를 보고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정말로 성경에 나오는 대로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예배가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찬양을 드릴 때 우리가 가진 모든 것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높여드리고 기뻐하며 찬양하며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당연한 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70인이 기뻐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집하고 전도하러 갈 사람을 모집했는데 70인 전도대가 있었습니다. 70인 사람들이 짝을 지어서 전도하러 나가서 전도를 하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나가고 병 걸렸던 사람이 병이 고쳐지고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이 그걸 보니까 얼마나 기쁘기도 하고 감격스럽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달려와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전도하다 보니까 귀신이 쫓겨가고 병 걸린 사람이 고침을 받습니다. 너무너무 기쁩니다. 그렇게 말씀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이런 것들로 기뻐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하나님이 권능을 주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은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런 일들은 일어나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어나는 현상 때문에 기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결과로 인해서 기뻐하지 말고 복음의 능력을 인해서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님을 믿어서 축복받고 사업이 잘되고 가정이 항복하고 예수님 믿으면 일어나는 현상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그런 것도 기쁘지만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기쁨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서 나타나는 현상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는 그 본질을 붙잡았을 때 그 본질을 붙잡은 것에 대해서 기뻐할 수 있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으면, 말씀대로 살면 우리의 가정이 화목해지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고 우리의 직장에서 인정받게 되고 우리의 사업이 잘 되고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잘 됩니다. 잘 되는 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그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이, 잘 되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하며 살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잖아요. 들어갈 때 그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장애인이 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하고 날마다 그 성전 문에 앉아서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한 푼씩 구걸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갈 때 내게 한 푼 주십시오 그랬을 때 베드로와 요한은 한 푼 준 것이 아니라 내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푼 한 푼 돈 주는 것은 현상입니다. 한 푼 주면 그거 가지고 하루 살 수 있겠죠. 그렇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다시는 구걸하지 않는 본질을 갖게 되었고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정말로 현상적인 것 때문에 뭐 조금 잘 되는 것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기뻐할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영적인 장애인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비록 몸은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아직도 장애인이 돼서 자기 마음대로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뻐 찬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걸으면서 뛰면서 헌신해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장애인은 말이죠, 성전에 와서 저 문간에 앉아서 구걸만 했습니다. 현상만 찾았어요. 하루하루 돈 버는 것에만 급급했습니다. 그가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장애를 벗어날 수 있는 길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하고 날마다 하루하루 사는 현상만을 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그런 현상도 중요하지만 본질적인 것이 변하면 일어나서 걸어서 내 힘으로 얼마든지 일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장애인은 교회 날마다 들락거리면서 일하고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바빠? 전혀 이해를 못하고 하루하루 그냥 돈 몇 푼 받은 것에 그냥 만족하고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걷는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는 장애인을 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답답한지 모르죠. 불쌍해 보이잖아요. 하루에 얼마를 아무리 많이 번다 하더라도 걷는 사람은 그 사람을 부러워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일어나서 본질적으로 정말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주님을 만나고 헌신하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장애인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바쁘더라도 주님의 일을 하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면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교회 안에서 좋은 교제가 이루어지고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 안 들은 것보다는 좀 낫고 뭐 이런 교회 다녀서 손해볼 것이 없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일도 중요하고 좋은 일이지만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붙잡고 그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동전 한 입이 아닌 본질을 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구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목회자는 교회 문 앞에 서성거리는 사람들을 강제로 끌어들일 능력이 없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권면할 뿐입니다. 들어와서 주님을 만나고 들어와서 안전뱅이 되었던 우리의 장애인 신앙을 일으켜서 자원해서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내가 이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안에 들어와서 주님 안에 들어와서 내 장애를 고치고 내 힘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15장에 포도나무 비유가 있는데 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11절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 안에 오게 되는 이유는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있을 때 그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해서 우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내 마음이 기쁘게 살아가는 것이 회복이고 부흥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이 붙어 있어서 뚱뚱하다고 그 사람을 건강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몸만 풍성하다고 해서 나타나는 현상만 풍성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건강하다고 말하지 않잖아요. 뭐 비록 살은 별로 없지만 건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사람들이 웬만큼 모인다고 그 교회가 부흥된 교회가 아닙니다. 내가 뭐 사업이 좀 잘 되고 무슨 뭐 나타나는 현상이 좀 잘 되는 것 같아서 그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결코 말할 수 없습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계시고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런 기쁨을 전하고 누리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1분 30초밖에 웃지 못하는 우리의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계시면 그 기쁨이 넘쳐나게 되고 이 넘쳐나는 기쁨을 저들에게 증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쁨, 희락의 열매는 저절로 맺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는 내 힘으로 맺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 맺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성령의 열매가 그냥 저절로 맺혀지는 것은 아니고 나의 수고와 나의 노력이 동반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있어서야만 할 수 있습니다. 기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희락이라는 기쁨이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는 카라라는 뜻이고 은혜라는 뜻은 카리스라는 말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 어원이 같은 것입니다. 은혜가 있어야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쁨을 줘야 내가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야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성령의 열매는 라고 표현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라는 말은 무엇에 속한 무엇의 작용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지만 무슨 작용이 있어야 되고 무엇에 의해서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육체의 소욕을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맺는 결과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이러하니 하고 죄 짓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면 죄를 짓잖아요. 거기에도 육체에 속하면 저절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육체에 속해 있지만 죄는 내가 짓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무책임한 이단들이 있는데 잘못해놓고도 죄를 지어놓고도
자기 책임은 하나도 없는 것처럼 얘기하고, 그때 사탄이 역사에서 그랬어. 사탄의 역사에서 유혹하고 그렇게 하기는 했지만 결국은 죄를 짓는 본인은 누구였다는 것입니까? 성경은 내가 죄를 지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자기가 지어놓고 사탄에 또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이건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희락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지만 그 열매를 누리고 그 열매를 붙잡는 것은 내가 해야 할 몫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서 7장 4절에 보면 그 앞에 긴 구절이 있는데 다 생략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니라. 또 말이죠,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열매를 누가 맺는 것입니까? 내가 맺는 것입니다. 우리가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되는데 그 주체가 우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역하다 보면, 예수님을 믿어도 사역하다 보면, 기뻐서 자원해서 사역하다 보면 힘든 일이 있습니다. 또 우리는 육신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막 육신이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우면 짜증이 나기도 합니다. 우리 찬양대원들이 늘 기뻐서 찬양을 해야 되는데, 찬양이라는 말이 기쁨이라는 뜻이고, 좋은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된다는 그런 뜻인데, 찬양하다 보면 늘 그런 것만은 아니잖아요. 내가 목사지만 하나님의 일을 자원해서 하겠다고 헌신하고 결단하고 준비했지만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거 안 해도 되는데 왜 이 일을 해서 내가 왜 이 고생을 하고 왜 이렇게 사냐, 좀 편안하게 살자, 그런 생각도 들고 막 짜증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왕짜증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희락의 열매를, 짜증난다고 아이고 짜증나네, 짜증 부리면 희락의 열매를 못 맺는다는 것입니다. 짜증이 막 올라와도 그것을 우리가 극복하고 희락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다 습관이 되어서요, 가만히 보면 화를 잘 내는 분들은요, 이게 습관성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기쁨의 열매를 못 맺는 것이죠. 희락의 열매를 못 맺습니다. 누가 화 안 내는 사람이, 화 안 올라오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짜증이 안 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내 의지로, 내가 지금 희락의 열매를 맺어야지, 기쁨의 열매를 맺어야지, 기뻐해야지, 할렐루야, 기뻐해야지, 그것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기쁨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가 수고해야만 희락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57편을 다윗이 지었습니다. 다윗이 시편 57편을 지을 때 배경을 보면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웠고 사울 왕을 위해서 충성한 것밖에 없는데 시기심이 발동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잖아요. 여러 곳으로 도망다니다가 동굴 속으로 피난을 갑니다. 피했습니다. 캄캄한 데로 들어갔습니다. 왜 캄캄한 데로 들어갔을까요? 아마도 다윗의 마음속에 왜 내가 잘못이 없는데 나를 죽이려고 하냐,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마음도 괴롭고 우울증에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캄캄한 데로, 사람이 우울증에 걸린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밝은 데로 안 나오는 겁니다. 커튼을 공연히 치고 자꾸 불을 끄고 컴컴한 데 있는 사람은요, 이 사람은 우울증 환자 중에 환자입니다. 밝은 데로 나와야 됩니다. 컴컴한 거 좋아하는 사람일수록 자꾸만 밝은 데로 나오셔야 됩니다. 다윗이 너무너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때문에 괴로워서 동굴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동굴 안에서 그가 이런 시를 씁니다. 오늘 57편 6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거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 억울한 마음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거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서 웅덩이를 팠으나 그들이 빠졌도다. 자기를 죽이려고 거물을 치고 자기 앞에 웅덩이를 파놓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억울하다고 다윗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그 다음에 7절에 가서 보면 다윗은 이렇게 7절부터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할렐루야. 다윗이 억울합니다. 내 영혼이 억울합니다. 왜 저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억울하다고 토로하고 그 억울함이 있지만 다윗은 내가 확정합니다. 내가 다시 결심합니다. 내가 확정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기뻐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깨어나겠습니다.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감정을 추스리는 이 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상황이지만 그 분을 어떻게 했다고요? 참고 내 마음이 주님을 찬송하기로 확정했습니다. 내가 기뻐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억울하지만 그 억울함으로 내 마음을 다스리지 않고 찬송함으로 내 마음을 다스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다윗입니까? 세상에 사는 사람들 보면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이 다윗의 57편 6절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억울하다, 원통하다, 내가 정말로 후회스럽다, 날마다 탄식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환경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신세 타령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왜 이러냐? 우리 가정은 왜 이러냐? 내 인생은 왜 이러냐? 날마다 탄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에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확정한다. 내가 확정한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 내가 찬송하기로 결심했다. 화내지 않겠다. 확정하면서 자기 상황이 원통한 상황이라도 기뻐하려고 확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우울하고 또 기분이 나쁘고 원수들 가운데 둘러싸여 있을지라도 그 상황에 우리가 함몰되지 아니하고 그 감정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우리 마음이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런 마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의지적으로 수고해야만 기쁨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화난다고 다 화내면 희락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내가 얻은 기쁨을 나누어 주어야만 기쁨의 열매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을 전도하는 것이고,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거하다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5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빌립이 예루살렘 성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파하니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어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그들이 나와서 걷는 사람이 있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그 성이 크게 기뻐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와 또 우리 한국 교회가 돌아볼 때, 우리가 전도할 때 전도하는 사람들이, 또 전도를 받는 사람들이, 전도를 받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전도하는 사람들을 보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조 파이라는 사람은 말했습니다. 선교라고 하는 것은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내가 아는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맛보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전도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난 기쁨을, 그 기쁨을 전하는 것이 전도라고 말했습니다. 전도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우리 자신들도 힘들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내가 정말로 예수님의 주신 기쁨으로 충만해서 그 충만함을 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내게 충만하면 나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이 다 선교가 되고 전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기쁨이 없이 나가서 전도하면
전도지를 준다고 그게 전도가 되겠습니까? 내가 말을 한다고 그 말이 먹혀 들어가겠습니까? 아닌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그 기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고 그 충만함을 나누어 줄 때 더욱 충만한 기쁨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또 이 말씀처럼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 보면 우리가 근심하는 사람 같지만 우리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 같지만 부유하신 예수님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것입니다. 주님을 모신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모든 것을 가진 자이고 우리 안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기쁨을 온전히 누리며 또한 이 온전한 기쁨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증거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내 영혼아 기뻐하라 한번 찬양하면서 정말로 이제는 하나님 내가 기뻐하며 살겠습니다. 기쁨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짜증나고 힘든 일이 우리 상황 속에 일어나더라도 내가 기쁨으로 살아가리라 하는 그런 찬양의 고백과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서 그 기쁨으로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